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왜 맨날 천국의 삶을 못 살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했으니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자꾸 천국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지난주에는 삼손이 아무도 가진 것 없지만 앞에 숫사자가 팍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흐린 이빨을 드러내고 올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삼손이 갑자기 이 숫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다 찢어냈습니다. 헝겊이 다 낡았으면 축축 찢어지듯이 그렇게 쉽게 이 사자를 숫사자 아주 큰 숫사자를 다 찢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여자 빈나에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갔다 했죠. 만나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가 어떤 쪽은 이 짐승이 물고 간 것이 있고 어떤 쪽에는 또 새들이 내려가 쪼아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보니까 벌들이 팍 끓여서 가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팍 찍어 먹어요. 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잖아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남는 꿀은 어떡합니까? 자기 엄마, 부모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꿀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포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엄마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꿀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뭐 사자가 죽어가지고 사자 다 뜯긴 자리에서 벌들이 왔어. 거기에 꿀이 났어. 뭐 삼손이 가서 꿀을 먹고 이게 무슨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 뭘 거기 삼손이 꿀을 먹고 저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 시체에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와서 꿀을 먹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모두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것도 삼손이 꿀 먹고 엄마 맛있어 꿀 너무 맛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역할을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여기 써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는 어진 미국의 할리우드하고 감성 터치가 잘 되는 한국 영화가 참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때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명량해전이라는 영화 나왔죠. 그 명량해전이라는 영화가 아주 많이 떴어요. 1800만 명이 봤습니다. 예. 18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창작극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시나리오고 사실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왜 역사 시나리오고 사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그것은 바로 일본
왜군하고 이제 싸움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330척을 다 무찌르는 그 싸움하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왕조 14대 왕이 선조죠.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 선조가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했으니까 모진 고문까지 하면서 깜방에도 집어넣고 했습니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나면요, 결국 우리가 왜 사람을 모함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을 질책하고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선조는 이순신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선조 조정들 또 원균이 엄청나게 이순신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거 사실 그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순신 장군이 무타로 그러면은 나 안 하겠다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 그런 옆에 사람들 조정들이 전부 다 간신들이 이 이순신을 죽이려고 온갖 때를 썼지만 이순신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완전히 다시 싸움에 또 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또 거북선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충성이라는 소리는 못 해주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나를 뭐 어떻게 해? 하면서 완전히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원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겉으로는 자기도 이순신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네.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원균같이 아니면은 비방을 받더라도 모욕을 받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질투심을 사람들이 유발하더라도 나는 이순신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원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가 비방받으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좀 이루고 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구절 같지만 삼손이 맨손으로 싸워서 죽인 사자를 시체가 되어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났어. 그리고 거기에 벌들이 그 남은 자리에 그대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와가지고 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꿀을 벌들 막 가가 보니까 꿀을 먹고 나니까 힘이 쏟아나는 거예요. 쓸모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겠어요? 죽은 사자 몸에서 꿀 생긴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경을 썼을까? 왜 이런 성경이 꼭 필요할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헛된 말이 단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냥 이 깊이가 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사실적으로 읽으니까 삼손이 그래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며칠 동안 방치됐는데 썩은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어. 그래 꿀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삼손이 지나가다가 꿀을 보고 꿀이 있으니까 퍼먹었지. 그리고 퍼먹고 맛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갖다 줘야지. 그래 갖다 줬구나. 여러분 거의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이 삼손에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맛있는 꿀을 취하여 먹게 하시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고 썩어가는 현장도 꿀처럼 달고 맛있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의미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희생정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썩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꿀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꿀같이 단 꿀보다 더 좋은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한 알 그대로 둥글둥글 굴러다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내 혼자 땅에 굴러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다 썩은 인생이에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썩어지고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어.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 시로, 예수님의 시로 우리에게 다 부활해서 우리도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구나, 내 때문에 죽었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었다, 땅에 떨어졌다, 이제는 다시 부활했다, 땅에 떨어지니까 썩으니까 다시 이것이 새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땅에 떨어져 장사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맨날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와가 나물 갖다가 찢고 뽑고 찌르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돼야지, 장사가. 예수님 장사가, 우리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장사가 돼가 이제 다시 부활된 상황이 거듭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떨어져 굴러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거기 새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싹이 썩어야 나오는 거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서 거의 자기 자신이 썩어야 그 다음에 씨를 살이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처음으로 시범을 해 보였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된 인생을 살고 거듭난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가 확실한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꿀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겨 삼손이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달고 중요한 영생을 삼손도 받고 삼손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내가 죽음, 내가 장사, 내가 부활 믿어집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아무리 죽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왜 거기 있어 내 돈 내놔 한다고 산소에서 쑥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어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끝이에요. 안 나와요. 아무리 칭찬해도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내가 너를 다음에 내가 한 가닥 하면 올려줄게 안 해준다니까요. 죽은 자는 무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그 마음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달콤한 꿀을 내듯이 달콤한 영생, 달콤한 천국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삼손도 먹었잖아요. 먹고 다시 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영생 천국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준 거예요. 부모에게 갖다 주니까 부모도 먹었어. 부모도 먹었다는 것은 예수 천국을 우리가 전했어. 그러니까 상대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성품으로 만들어주니까 사람은 다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내가 잘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희생을 다 한 거예요. 희생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줄 때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면 더 행복해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자꾸 자기가 사람들에게 희생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남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네. 왜 그런 많은 희생을 사람들이 해도 부모가 자식이 다시 말하면 부모가 희생을 해가 자식을 다 키워놨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당연히 해줘야지. 부모니까 날 낳아줬으니까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당연이 있어요. 못해주면 못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낳아줬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당연히 내가 돈 벌어주니까 너는 내한테 잘해야지. 아 여자는 집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맨날 여자는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 당신 하는 건 뭐 있어? 안 그래요? 여자 할 일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워놔도 치워도 치울 게 많아요. 아멘. 그런데다가 애기 키우죠, 밥 해주죠, 빨래 빨죠. 아이, 눈곱 뜰 데 없는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도 그러더라고.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 그래서 내가, 자기 돈 벌거든. 그럼 당신 나가서 하는 게 뭐 있는데. 그래, 자기 돈 번대. 나는 애 키웠어, 밥 했어, 빨래 빨았어. 그리고 자기가 해보니까요, 참 여자 할 일이 참 많네. 이제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희생 받기를 원해. 상대는 니는 희생을 해도 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같이 희생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멘.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되지. 니는 희생하고 나는 희생을 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아니에요. 옆편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인데, 예,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데 도와주는 게 옆편내예요. 아멘. 예. 여자도 신나죠. 성경적으로는 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내입니다. 소개하잖아. 아내는 내 아내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아내 해가 어두워지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요. 부부가 싸움하고 회사 출근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요. 기뻐요? 나쁘지. 마음이 기쁜 사람은 애인이 있는 사람이야. 예. 왜? 부부 싸움하고 밖에 나가 마음이 기쁘는 거는 애인이 있으니까 기쁘지. 애인이 없는 사람은요, 부부 싸움하고 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두워요. 왜? 내 안에 해가 어두워졌으니까. 싸움하면은 안에 해가 어두워진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어두워요. 그거를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예.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은 아내의 희생물로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희생물로 생각하고 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이 희생물로 생각하는데 내가 월급 주니까 아니에요. 월급 줘도 그 사람을 더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직원들 다스려 보세요. 무조건 강제적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좀 해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좀 하고 힘들지 한마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요. 아멘.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들이 당연히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돈만 좀 주고 가난한 자는 온 몸을 희생하는데 아니에요. 몸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파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희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희생하면 귀하게 알아주는 사회가 아니라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로 저 바보 같고 어리석으니까 저렇게 속임 당하지. 아니에요. 상대는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바보 같고 모르고 속았어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희생이란 가장 어리석고 바보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생을 주는 희생은 아니에요. 인간의 희생은. 아멘.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을 다 살릴 수 있는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인간의 희생. 내가 희생하면 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영생 주고 천국을 주고 살려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희생해도요 결국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내가 좀 참으면 돼.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산 자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신성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 그러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요. 그간지 자기 그 남편은 뭐 말 타는 거 그 뭐예요? 성마. 네? 승마. 성화 가가지고 어느 말이 1등 하면은 그 성마로 노름하는 거예요? 경마. 예? 경마요. 경마? 네. 네. 경마. 하여튼 경마장에 가서 그런 것 하고 아니면은 주식해가지고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성격은 정말 뭐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옛날에 우리 교회 와가 한번 은혜 받고 막 이제 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은 못 가게 해요. 그냥 명지대학교만 다녀. 예. 같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하는 데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겨우 그거 한 번 갔다가 주일날 그 교회 갔다가 오고 그리고는 요즘은 아프대요. 얼마 전 우리 박주혜 초등학교 동기 동창의 엄마예요. 근데 그래 얼마나 몇십 년을 제가 알아왔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전화 한 번씩 하고 옛날엔 만났는데 요즘은 만나지도 못해. 왜? 남편이 혈압이 높고 뭐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고함 질러가 못 나가거든요. 아니 그 나이에 나이가 그 나이에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그 남편 이제 그러고 사냐고. 좀 나와가 바람 좀 쐬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병들고자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애들한테 괜찮으니까. 근데 그게 희생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고함 안 질러? 애들에게도 고함 질러요. 애들에게도 못살게 굴어요. 그럼 그 가정은 모두 다 지금 허감의 가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가 문드러지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하고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해라. 뭘 그러냐. 갔다 오면은 막 버럭버럭 화를 내가 혈압이 막 올라간대. 죽게 내비둬.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희생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죽어가면서 내 영혼이 다 박살나면서 내 몸이 다 썩어가면서 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고 나면은 주님이 주신 희생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나면은 기뻐요. 안 기뻐? 기뻐. 네,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희생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한다? 이거는 인간의 희생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온 인류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그걸 했잖아.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구유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옥간에 오셨어요. 왜 마옥간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렇게만 알잖아요.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말구유는 말이 사는 곳이에요. 말이 사는 곳에 거기는 가시도 있어요. 지푸라기도 있어요. 말침도 있어요. 그 말똥도 있어요. 그 더러운 죄 많은 더럽고 추악한 말 같은 짐승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요, 말구유는 말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 같은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먹히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말구유에 오셨지,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시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생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희생하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또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일 때 어디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 옆에 죽인 거예요. 왜 강도 옆에 죽였습니까? 너도 강도야. 너도 저런 강도 같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강도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도 사이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가 되면은 예수님 스스로 죽지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러 이 땅에 왔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못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 많고 짐승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몸을 버린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몸을 우리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밖에 사랑 안 해요. 네가 그렇게 되든 말든 네는 어떻게 되든 나는 네를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 나는 네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서라도 내가 빛나야 돼.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란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인간들의 희생은 어떤 대가를 원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의 희생은요, 자살폭탄 테러 유명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너 빚 많지? 너 부채 많지? 내가 갚아줄게. 너 자식들 내가 대학교까지 다 시켜줄게. 그리고 너 자식, 아내 모두 다 내가 평생 월급 줄게. 하니까 이들이 바로 자살 테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살 테러 이것이 희생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테러입니다. 범죄입니다.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테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행위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건 테러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주는 것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죽은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아멘. 테러는 나를 위해서 남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건 테러예요. 범죄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받았잖아. 영생 받았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변질된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희생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 불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인성으로 있을 때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는 내 원은 이 십자가를 안 지고라도 아버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다 속량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해도 하나님은 눈을 감은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구름이 다 전 세상을 막아버렸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버지 부르는데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그 자식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삼손은 이미 그 사자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삼손이 참 사사로서, 20대 사사로서, 최고 젊은 사사로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예요. 여기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내면 속에 원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수신을 좋아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원균의 자리에 모습을, 다시 말하면 그 원균의 모습이 떠나지 않고 독버섯처럼 계속 자신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깎아버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수신처럼 어떤 모함을 받더라도 또 예수님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원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영생을 맛볼 수도 없는 자다. 이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면 이제는 우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균같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빛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부활을 맞이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과 안악함과 교만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성도도 마찬가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오늘 또 성도는 날마다 꿀을 먹는 산성처럼 맛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생으로 원해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여줘야 돼요. 또 타인을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 타인을 위로해줘야 돼요. 타인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타인을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더 기뻐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은 자연적으로 나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힘쓰고 자신의 직분을 얻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자꾸 남에게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나도 열매가 썩어져 가지고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열매는 하나는 열매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양분을 쉽게 말하면 영양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열매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씨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으면은 이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지. 아멘. 우리 영적인 영양분을 자꾸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씨를 자꾸 뿌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씨, 내 씨가 아니에요. 내 씨가 아니고 내 씨가 아니고 예수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의 희생을 경험한 자가 되고는 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 안 변하려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계속적으로 원균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까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 어떤 희생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같이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나? 예수님 만나야지. 아멘. 예수님 만나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희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자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밥을 한 끼 먹으면서라도 대화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렇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를 통해서 내가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옛날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만 좀 당하고 살아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래. 나 마음 안 착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휴, 다 주님이 하시는 시나리오 속에서 가는 거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뭐 예수 안 만났어? 예수님 더 깊이 만나세요. 예수님 깊이 만날수록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몽경 같은 마음이 또 들어왔겠지. 기분이 떫떫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내가 맞아, 당신들도 너무 목사님들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우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려면 기도 좀 해야지. 아멘. 철학기도 좀 나오세요. 아멘.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집에서 기도하면요, 장작불에 불 붙은 게 다 시끄러진다니까. 불은 같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장작이 다 오르는 데서 맹똥맹똥한 장작을 집어넣어야 불이 붙지. 붙던 불도 하나 빼내 보세요. 좀 있으면 스르르 사그러져 버려. 아멘. 그러니까 철학기도 왔어. 같이 부르짖고 기도를 좀 하자고요. 하면은 2019년도에는 기도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